안녕하세요. 말씀TV의 성경 속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온유한 강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어느 날 아내 십보라와 사별한 모세가 피부가 검은 에티오피아 계통의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그러자 신분이 천한 흑인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그 기록에서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보다 앞서 나온 것은 미리암이 비방을 주도했다는 암시입니다. 그녀가 나병에 걸린 것도 비방의 주체임을 추정하게 합니다. 미리암은 이방 여자와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혈성 유지를 위해 가나안 7족속과의 통혼을 금했지만 성경을 보면 이방인과의 결혼이 절대 금기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훗날 강간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에서 내세운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치로서 절대 계명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세에 대한 비방은 지나친 비방이었습니다. 인간 사회에 상습적인 비방자는 늘 있습니다. 부당한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파당이 있어서 다른 파당에 의해 사도 바울조차도 비방을 받습니다. 자신이 세우고 죽도록 헌신한 교회로부터 그런 비방을 받았을 때 인간적으로는 큰 상처가 되었겠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판단받는 일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당신 좀 그만 설쳐 라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욕은 덜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면 그릇을 깨기도 하지만 그래도 설거지를 하십시오.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혹시 비방의 대상이 되어도 받은 사명과 직무를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부 관계는 짐이 덜어지기를 너무 기대할 때 어려워집니다. 결혼할 때 짐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짐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당신과 함께라면 짐이 많아져도 좋아 라고 다짐할 때 행복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아내는 자신을 남편 것으로 여기고 남편은 자신을 아내 것으로 여기며 힘써 서로 주려고 하십시오. 받으려는 마음은 판단과 비난을 낳지만 주려는 마음은 격려와 감사를 낳습니다.
부당하게 비방받는 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수많은 비방을 받았고 심지어 고향 사람으로부터도 받았지만 개의치 않고 위대한 길을 가셨습니다. 부당한 비방으로 인해 주저앉지 마십시오. 비방을 듣고 반성할 요소가 있다고 여기면 반성하면서 계속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고 믿음도 한 단계 성장합니다. 복된 인물이 되려면 비방의 벽을 넘어서십시오. 다시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를 비방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물론 미리암도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고 아론과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출애굽 사역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전체 리더로 세우셨기에 개인의 능력과 영성과 혈통을 내세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리암은 징벌을 받습니다. 남의 비방에 무너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판단하고 비방하는 태도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판단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할수록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짐을 알기에 판단을 주의합니다. 당시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할 때 구스 여자의 비천한 신분과 검은 피부에 대해서도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리암을 징벌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얼굴 흰 것이 그렇게 자랑이더냐? 더 희게 만들어주고 꽃도 그려주마. 남을 비방하기 전에 자기부터 성찰하십시오. 상황이 힘들어지면 핑계와 변명과 비방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녹차가 뜨거운 물에서 맛을 우려내듯이 힘들 때 참된 책임적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리더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팔로워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팔로워 자신도 일종의 리더라고 생각하고 자기 회복부터 시도하십시오. 남 탓을 하면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괴롭게 됩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남을 비방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성공은 능력과 관련되지만 행복은 성격과 관련됩니다. 판단과 비방은 행복 속에서도 불행을 느끼게 하지만 칭찬과 감사는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변해야 상대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항상 자기 변화를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판단과 비방은 줄고 칭찬과 감사가 많아지면서 행복도 얻고 리더의 축복도 얻습니다. 다시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행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왜 하나님이 미리암을 경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미리암을 징계하셨습니까? 모세가 온유하게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강하게 나서면 하나님이 나서서 조치하시지 않지만 자기 힘을 절제하고 온유하게 대처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조치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온유한 대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의 비방을 받았어도 분노하기보다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안위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표식을 신비한 은사나 현상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참기 힘들 때 온유하게 대처하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모세의 그런 대처에 대해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 낫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라는 모세의 자화자찬이 어색하다는 점을 들어 모세오경이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모세오경이 모세가 직접 다 쓴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은 제3자가 기록했기에 그런 표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끝부분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모세가 쓴 것이 아니지만 전체가 그의 주도로 기록되었기에 모세의 저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낭독하면서 온유한 강자가 되라는 성경 속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저와 여러분 모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바로 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TV의 성경속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강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